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성정 정화.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 특별히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히스기야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개혁이라고 하면은 개혁이란 뜻이 새롭게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 종교,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새롭게 고치는 그런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고쳐야 할 것들,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 가운데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적 개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제 다시금 다잡고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고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됐던 그 길을 돌이켜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2주 전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또 몇 번째 왕이었는지, 또 히스기야가 그 가정 환경들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 남북 분열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 남유다의 13번째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행한 많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또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 하, 또 이사야의, 또 역대하에 또 이렇게 많은 분량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본문이 나오는 이 역대하입니다. 이 역대하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던 시기에, 그때는 이 남유다가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이요, 좀 정치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정치도 잘 못했고 또 그의 신앙도 다 모조리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에, 이 왕이 되고서 이 다스린 지 한 6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마찬가지인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냐, 그 왜 망한 이유에 대해서 히스기야는요 이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결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인과 악인은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양과 염소는 반드시 구분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에 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도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역사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삶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이스라엘과 이게 놓고 보면은 똑같다. 우리 인생은
똑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늘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심령의 개혁이 늘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지금 이 어려운 이 나라 형편 가운데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원인을 그가 통찰하고서 이제는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개혁하는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는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우리가 본 이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그 열왕기 하의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25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스가랴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아비야였고 엄마가 아비야고 이 스가랴의 딸이었던 이 아비야, 그의 어머니는요, 바로 이 역대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보면은 제사장 이 여호야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아비야의 그 아버지 되는 이 스가랴 제사장은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아합 왕은 그래도 정치는 좀 잘했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정치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아하스는요, 역대하 28장 말씀 보면요, 그의 악행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전에서의 예배를 다 못 드리게 했고 성전도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분향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불로 집어 던졌다는 거죠.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했던 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법한 이 히스기야는요, 그가 지금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한 왕이 3명으로 뽑힌다고 하면, 뭐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도 있겠지만 그 외에 3명을 뽑는다면 그 안에 히스기야 왕이 들어가거든요.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이 요시야라는 왕, 이게 3명의 왕이 잘한 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한 왕들에게는 늘 따라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더 잘한 왕에게는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가치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붙으면 굉장히 잘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28장의 말씀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들과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악해도 너무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됐다면 거기다 하나 더 붙인 게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 왕처럼만 잘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는 쓰임받는 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왕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롤 모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한 일입니다. 성전을 정화한 일이에요. 그것에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는요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가 즉위한 후 곧바로 시작된 이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 바로 히스기야가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는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29장, 우리 본문 나오는 29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여호와의 전,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성전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럼 성전문이 그 전에 어떻게 됐던 겁니까? 성전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어요. 그랬던 닫혀있던 문을 이제 이 히스기야는 문을 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계획의 시작이 이제는 이 성전문을 열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아버지가 닫았던 그 성전과 또 그 전에 아버지가 패했던 예배들을 이제는 히스기야가 그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가 성전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유다와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다시 그들의 왕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 이 정화는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것들을 뜯어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 여러분, 곧 우리의 영적 개혁은요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고 이제는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데 수요예배 아직도 많이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은혜의 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그 사모함, 주의 전에 대한 그 사모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 두 주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좀 마음가짐이 좀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정돈된 마음으로 잘 드려야지 했지만 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한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우리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예배 드리다가 이거 아니하면 다른 교회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 것, 성전의 문을 연 것, 이제는 다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다시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왕인 것이죠.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건물에서, 성전에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매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의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왜요? 이 성전에서
그 성전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거든요.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조상들은 범죄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면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 상담이나 이 정신 분석학 쪽에서는 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지 행동, 뭐 인지라는 말 쓰는데 먼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원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치료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내가 먼저 나 지금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치료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얽히고 자꾸 매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우리가 예배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어떤 원인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찾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6절 말씀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냐? 바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낭실의 문을 닫으며, 이 낭실이라는 것은요 옛날 건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입구 보면은 큰 기둥들이 먼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 있는 그 입구를 낭실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전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낭실을 닫았다는 것은 성전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전 문을 닫고 등불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하나님께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심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영적 개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인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요 이런 연설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개혁해야 된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마음이요, 옆에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막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너희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달랠 거야, 왕을 요구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후에 그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 보면 왕을 달라면 그때 왕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신명기에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 나라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지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광야 때부터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은 승리입니다.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쭙지 않고 기도하면 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든지 다 패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금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권과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자리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약을 여호와와 더불어 세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예배할 자들이 예배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원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성전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있어야 될 곳, 이 성전으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읽질 않았는데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이제 히스기야가 말했던 것대로 이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이제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이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전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에 따라서 성전을 깨끗게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성결케 되고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이 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작업,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합니까? 성전 속에,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불법적인 제단, 제의 도구들, 제사의 도구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많은 도구들, 우상의 그 때를 다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약 16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이제는 히스기야는요, 그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또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크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정화를 한 다음에 제사도 드립니다.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전 정화를 통해서요, 이제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가 끊기고 단절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제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요, 이 종교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요,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그 삶을 보면은 마틴 루터가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고요, 또 설교가였고 신학교 교수였기도 했습니다. 또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깊은 고민 가운데 있다가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틴 루터를 회심하게 됩니다. 아니, 그는 이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사였어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회심으로요,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다섯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5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예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그들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교계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를 변화시켰던 아주 위대한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그가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도 회심하게 되거든요. 그도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목사인데 어떻게 회심했다, 다시 그렇게 회심 가운데 다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회심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지금 이 감리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적 개혁은 우리의 회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회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마틴 루터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회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심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깝게는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그 앞서 1903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하디 선교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회개 운동은 뭐 하디 선교사님이 좀 회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좀 거국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1903년 8월에요,
이 원산 지역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조그만 성경 공부, 이 성경 공부를 이게 준비하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이분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분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다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그 죄의 고백이, 이 회개가,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점점 퍼지면서 이 회개 운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회개가, 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회개가 지금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 사건까지 일으키는 그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종교개혁 4주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2017년도가 아마 500주년이 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한국 교계에서 또 뭐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야, 종교개혁 500주년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시 개혁해야 된다.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수많은 집회가 열렸고요, 수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지난 이후에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00이라는 그 숫자의 기념을 했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계에 어떤 거국적인 어떤 종교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심령의 영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른 어떤 선교 단체가 아니라 내 심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회심의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뭡니까? 통회,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또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은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이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해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회심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감격, 그 기쁨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의 회심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함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변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함으로 이 감리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변화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통해 자복하는 그 한 심령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전 정화, 여러분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성전 깨끗하게 하면 된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 아닙니까?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회심이고요.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 또 주중에 있는 이 기도회,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해서 그 회개 운동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 모임 기도회들이 그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